사람에게는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습관에는 좋은 습관이 있고 또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안 좋은 습관은 고쳐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바른 자세를 취하고 위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입에 좋은 음식만 먹고 편한 자세만 취하는 것이 습관되면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 안 좋은 습관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좋은 습관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만들고 훈련해야 합니다. 생각이 모이면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이면 인격이 되고 인격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죠. 이처럼 습관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습관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습관이 그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피곤한 하루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계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좋은 습관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도가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 첫 번째 거룩한 습관 가지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일 성수와 11조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본래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벌써 수명이 다했을 것입니다. 벌써 파산하고 가난뱅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지혜요 또한 행복입니다. 모든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특별히 구별하여 주님의 날로 지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요 신약의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교인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신앙의 외적 표현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생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주일 성수도 안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모든 소득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재능을 주셨죠. 온갖 귀한 선물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만 주의 날이 아니고 11조만 주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11조 외에 다른 돈이나 물질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됐지 표현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꽃은 피기 전에는 꽃이 아니며 종은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신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대리인을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겨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는 율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에는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11조는 율법의 산물이 아닙니다. 율법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드린 것이 성경에 나오죠. 그때 레위는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11조는 레위로 대표되는 율법의 산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리적으로 보면 11조는 이미 에덴 동산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 죽는다. 일반과를 먹고 특별히 생명과를 많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속박이나 제한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사랑의 말씀이요 사랑의 명령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셨습니까? 금하시는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동성애하지 마라. 그러면 이 계명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올가매고 꼼짝 못하게 해서 계속 지배하려는 의도에서 주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사랑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의도를 의심하고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욕심으로 행하면 그 결과는 죄와 비참한 뿐입니다. 11조는 은혜의 산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높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복입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은 나의 시간과 재물이 주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가 시간과 돈을 주로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을 한독 이상 읽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시편 1편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낮으로 읊조리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는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는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내용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무엇을 먹고 자라겠습니까? 그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을 1년에 한독 이상 하려면 평삼 주오해야 합니다. 평일에 석 장 읽고 주일에는 5장 이상 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내지 않으면 읽기 어렵습니다. 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영의 양식인 성경을 읽지 않고는 육의 양식도 안 먹겠다는 각오로 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군인은 잘 먹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고 몸매 관리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먹어야 살고 살아야 미용도 하고 수술도 하고 다이어트도 할 수 있지 아무것도 안 먹으면 말라 죽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성도 중요하고 상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의 기본 지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제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말에 속지 마시고 둘 다 중요하니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깊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기도도 1시간 이상 해라. 그러면 내 시간은 하나도 없네요. 안 그래도 바쁘고 피곤한데 기도할 시간, 성경 볼 시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한 해를 마감할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그러면 생각 밖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빠듯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주님께 시간을 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도끼 날을 갈지 않고 계속 벌목하는 것과 도끼 날을 갈고 쉬어가면서 벌목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내 힘만 가지고 일하는 것과 존귀하신 분의 도움을 받고 음악도 듣고 간식도 먹으며 쉬어가면서 일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즐겁고 효율이 높겠습니까?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여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루트는 바쁜 일이 있을 때는 평소보다 2배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매주 한 가지 이상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찬양 인도나 반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섬길 때는 많습니다. 휴지를 치울 수 있습니다. 계단을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청소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식탁으로 음식을 나를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외로운 성도의 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줄 수 있고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저는 몸이 약해서 혹은 몸이 아파서 봉사를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요. 남의 사정도 모르고 무리하게 요구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합니다. 봉사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이 윤택하게 됩니다. 그러니 무리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하기 시작하면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이 큰 일도 맡겨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같은 분인데 꼭 그 교회만 계속 나가야 합니까? 어디서든지 교회만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선 듣기에는 좋은 말 같지요. 사람이 편협하지 않고 융통성 있어 보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것은 마치 전방부대 사단장이 후방부대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 같은 군대인데 아무 부대나 출근하면 어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군인은 각자 소속이 있고 직무가 있습니다. 세상 군대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는 각자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한 군대가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명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또한 형제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봉사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나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그리고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칭찬받고 상받을 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쓰임받을 사람은 많아. 쓰임받은 것이 제게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되겠죠.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도 이렇게 말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다섯째, 한 사람 이상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대위임 혹은 대사명이라 합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했습니다. 그저 막연히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해주세요. 힘들더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섬김을 계속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기도입니다. 그저 막연히 빈자리를 채워주소서라고 하기보다는 저의 빈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것이 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기도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목장 모임과 기도회에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샤론의 수선화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무리로 있어서 비바람에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단 사이비 모임에는 가면 안 됩니다.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모임에는 빠지면 손해입니다. 몸의 온도가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온갖 질병에 노출됩니다. 교회는 교제를 통해서 따뜻하게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받으며 지지와 격려와 응원을 받고 서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일곱째,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양육이죠. 배우지 않으면 정체됩니다. 도태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평생 학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공동체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치고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새가족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들과 함께 하시고 삶으로 본을 보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양을 먹이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를 도와주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 사는 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명하신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십시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에 피할 바가 못 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경건에 이르는 목표를 세우고 자신을 연단하십시오.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